27장 밤이나 낮이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찬양 27장 찬양하세요 보시겠습니다.
38장 목마른 사슴이 보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32장 부르심 보시겠습니다. 예배가 그 밤을
것이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는 주님 누가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따라하시네 주님 정하신 그곳 내 그 영전이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에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그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비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따라하시네 주님 정하신 그곳 내겐 그 감정이 없네 성령이 나를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수의 강이 넘치네 따라하시네 주님 정하신 그곳 내겐 그 영전이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사도신경으로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이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영원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며 하고 예수를 죽이다 하며 했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보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인간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넣어가지고 예수는 직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옷을 벗기고 홀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쏘아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큐티 말씀 나눔은 이호영 권사님이십니다. 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은 왜 버렸는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내시고 은혜에 충만케 해달라고 할렐루야로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거 그냥 마이크 들고 하면 안 돼요? 뺄수 있나? 어떻게 할게? 아, 나오니까 떨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오늘 제가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또 섰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깨우침도 부족하고 또 늘 성경을 본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마음속에 깊게 새기지도 못했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하러 나왔으니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가 어떻게나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연결되어서 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나오니까 머리가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제목을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 제사장들이나 이런 장로들이나 공회 집회자들이나 그런 사두개인들, 귀족 중 그 계층 사람들은 정말이지 성경을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정말 수십 세기 동안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설파하고 그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율법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 창세부터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정말 이제는 어떤 선지자도 메시아도 그 아무것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건가? 정말 한탄을 하고 있는 그 지점에 예를 들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식민지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로마의 지배가 당해가지고 더 이상 정말 식민지로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유대 장로나 그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스스로 각성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나 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에 왔나 보다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백성들을 더 조이면서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상처받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실상은 각성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들이 아니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그들이 아니고 지도층, 교회 지도층이나 귀족계층 정말 공의를 집회하는 그 사법기관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중심층 그리고 율법을 해석했던 자기들만의 특권인 것 마냥 제사장들은 자기들만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권리조차도 주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점을 하면서 백성들을 그 테두리 안에 넣어가지고 억압했던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 했던 그 시기였는데 그런 반성은 자기 자신들에게 돌리지는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 백성들에게 더 억조이고 조여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그 성경의 테두리 안에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사람을 가둬서 거기서 사람을 색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고 율법이라는 게 사람을 색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일 것 같은데 이 율법의 역할이 결국은 사람을 정죄하고 색출해서 배제시키고 오히려 좋은 글씨를 씌우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기에 집중을 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상황을 다시 돌아가자면 로마는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폼페이우스 장관이 그 로마를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왕은 이제 옥타비아누스였는데 로마의 카이사르가 로마 이제 땅덩이를 넓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게 되어서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위대한 존재라고 해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해서 이제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예를 들어서 병사도 모집해야 했고 세금도 걷어야 했고 또 자기들 관할 아래에 두고 합리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그 시점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때 당시 다윗 왕 중에서 유대 땅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그 대목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그 로마의 정치까지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헤롯 왕이 유대 땅은 원래 이제 로마의 소국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유대에
이스라엘에 보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유대 관할 지역으로 자기 말을 로마의 말을 잘 듣고 충직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할을 이제 통치하게 했는데 그건 거기는 이제 식민지다 보니까 사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법권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모두 로마의 관할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로마의 왕의 그 허락을 받고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뒤로 이제 그 그 전에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 또 유대 땅을 그 헤롯의 아들 3사람한테 분할을 해줘요. 그래서 3등분을 해서 한 사람한테 정치가 집중되지 않게끔 분할을 해서 헤롯 아켈라오와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다음 헤롯 빌립이라는 3사람한테 이스라엘을 3등분을 해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첫째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 유대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예루살렘 성전 이 부분을 점령을 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고, 둘째 안티파스는 그 나사렛 갈릴리 쪽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필립이라는 사람은 동북부 쪽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관할을. 그런데 이제 첫째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이 너무나 폭정을 하고 심하게 괴롭히니까 유대 사람들이 지도층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황제한테 항의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면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 와요.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으로 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진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직속으로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쪽을 이제 관할하는 총독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관할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상황인데, 그때 당시 어쨌거나 빌라도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벌써 윗사람이 한 사람 아켈라오가 이미 유대 사람들로 인해서 폭정을 했다는 걸 알아가지고 로마에서 그 사람을 파직을 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 그 성직자들 그 위에 있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층들은 그들끼리 단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했을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볼 때 아무리 봐도 흠잡을 곳이 특별히 없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고 어떤 지도층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자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듯이 정말 로마를 한 방에 멸망시켜버릴 그런 강력한 어떤 종교 지도자인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르는데, 실상 그런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정작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정말 어디 베를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정말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자기들은 하지 않았던 일들, 정말 자기들은 돌보지 않았던 것들, 체계 안에서만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바랬던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살아온 그들한테 하나님은 몸소, 예수님은 몸소 정말 낮은 자, 정말 병들고 아프고 어떤 상처받은 그러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층 그런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왜 뭐 이삭을 줍냐, 왜 병을 고치냐 이러면서 흠잡을 거리만 찾아내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그 기득권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정말 불순본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등장한 것 같은 그렇게 미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사랑, 정말 구약을 통틀어서 제가 낸 결론은 그래요. 저는 제 지식은 짧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중요하다고, 물론 중요하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는 자기 몸으로서 죄 없이 값 없이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숨 쉴 공간을 주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시간을 주고 또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주고 또 서 있을 자리도 없고 항상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종교 지도 계층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기 죄를 감추고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이 지은 것들을 떠나서 더 강력하게 저 사람을 처벌할 때 자기가 더 오히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저희들이 율법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도대체가 왜 너희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니? 왜 너희들한테 율법을 줄 때는 그 율법이라는 게 사람을 색출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야. 정말 그런 아프고 상처받은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왜 지었는지 그 아픈 마음을 돌보는 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너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도대체 아는 거니?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도대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렇게도 안 된다면 내가 예수라는 아들을 내가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율법을 완성을 시켜서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에서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줄 테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대속죄를 삼으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더 이상 사람을 족쇄를 메우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숨 쉴 공간을 준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 가슴속에 맺힌 것들을 회복할 기회를 준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라. 너희들 종교 지도층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했던 그 구속적인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사랑의 실천이다. 정말 낮은 자들을 사랑해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그 유대 그 강팍하고 정말 석고보다도 더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사람들의 자기 확신에 차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직접 실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행하는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은 미웠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지금 같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떳떳하다면 그때 그 율법으로 그럼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래 네 논리가 맞다면 우리 앞에서 한번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봐라. 너의 논리를 펼쳐봐라. 네가 그렇게 믿는 그 네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게 정말 신실하다면 그래 함께 맞짱을 떠보자. 맞짱 토론을 해보자 하고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면 하나님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죽이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데려다가 놓고 함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함께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들어봤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빨리 죽여 없애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뻔히 알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결국은 본디오를 죽이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 본디오의 아내는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의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상관하지 말아라. 내 꿈에 참 괴롭더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삼자가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왜냐하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 상관하지 말아라. 왜 당신이 그거를 상관하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명절에 사명권이 있으니까 바나바냐 예수냐 골라라.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겠죠. 본디오 빌라도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면 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얕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로마 황제 그때 당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집권을 하던 당시였는데 자기가 잘릴 수도 있거든요. 아켈라오처럼.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심리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빨리 십자가에 지워라. 그때 당시 십자가의 형을 처하는 거는 반역자, 정치 폭력배, 예를 들어서 체제를 뒤엎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대요. 그게 최고의 형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쿠데타 같은 그런 사람한테나 지어지는 형벌인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방관을 했어요. 방관을. 그리고 고발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제가 결론을 참 어리석고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배워야 할 거는 너무 자기 확신에 빠진다는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는 귀도 있어야 되고 그 이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를 부드럽게 해라. 그런 것처럼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최종 목적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공부를 한다고 좀 하긴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적은 것을 가져와서 발표를 할까 고민도 하고 또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해가지고 적은 걸 가져오기도 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머리에 떠오른 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제 증거했는데 제 말이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맞은 것도 있을 건데 어쨌든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짧게 간증을 합니다. 이걸로 그냥 마칠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논리적으로 또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은데 고생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고생할 필요 없어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읽고 사실은 한 구절만 읽어도 돼요. 고생하는 것은 사실 저도 부담돼요. 또 다음 사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걱정되기도 하고 AI한테 물어봐도 돼요. 요즘에 다 답 나와요. 그러면 저보다 더 멋진 설교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읽고 싶은 것 중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늘 항상 설교 제목으로 잡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주셨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본문 이 정도는 제가 제일 설교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이런 내용은 예수님 죽은 것 그거에 대해서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죽었겠어요? 딱 하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게 했구나. 그리고 바라바를 살렸잖아요. 그게 은혜죠. 저는 그 외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고 바라바를 살린 것은 내가 죽을 자리를 나를 살리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받는 은혜, 느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 그리고 그 식민지의 그 지배를 받는 것.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때로는 애굽, 때로는 아수르, 때로는 바벨론,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갔는데 그것이 은혜요. 왜냐? 그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 받는 동안 너무 힘들어요. 그 고난 받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오시면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믿음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실패도 반복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한두 번 실패는 괜찮아요. 근데 때로는 계속 7번 7전 8기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분야교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은 저런 핑계나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것이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뭐 또 발전할 곳이 있고 사기를 당하면 사기 당한 대로 속으면 속은 대로 눌리면 눌리는 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지.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줄로 믿고 인내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믿기를 바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번에는 우리 이진희 사모님 담당자, 나눔 담당자입니다. 기도하고 축당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한가닥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욕심과 욕망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핑계하고 손을 씻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변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게 도와주시고 나는 손을 씻는다 하지만 이미 죄를 범한 그는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오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추위와 또 아픔과 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될 텐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운전을 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대화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발걸음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제장들은 왜 버렸는가 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